오늘 말씀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회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이 평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기 위하여서 대적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받게 돼요. 시간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지쳐서.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패턴으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패턴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은요, 대적을 보내십니다. 이들이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의 손에 7해 동안, 7년 동안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핍박이 아주 거칠어요. 이 핍박을 받게 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도 빼앗기고 땅은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가축들을 끌고까지 와가지고 땅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미 사사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뭘 하겠습니까? 부르짖는 거죠, 이제. 이제 부르짖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울부짖었습니다. 자, 패턴상으로 보면 울부짖은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되죠, 이제? 사사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사 기드온을 보내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 8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상으로 보면 이제 사사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 패턴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사사가 아닌 한 예언자가 와서 말만 하고 가는 거죠. 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니까 예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보면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예언은 과거의 내용입니까? 미래의 내용입니까? 과거죠. 예언이라면서요. 예언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게 예언이죠. 근데 성경의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과거의 것이 됐던 미래의 것이 됐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가르쳐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이에요, 지금 이건. 이 예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핍박당하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구원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건져 내셨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게 이제 언약인데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1절에 나왔던 거죠.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예언자를 보내신 거죠.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과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죠. 자, 이 상기시키시고 나서요, 이제는 주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11절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동굴로 들어가요. 자신들의 그 곡식, 식량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동굴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의 터전을 완전히 버려요. 그리고 각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려면 넓은 타작 마당에서 도리깨를 들고 타작질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 식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포도주 틀은요, 이 포도를 갖다 놓고 그거를 이겨서 짜내야 되니까 아주 좁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포도를 넣고서 밟아가지고 으깨서 즙을 짜내는 거거든요. 그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도리깨질을 하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요, 그래도 주일 설교라고 옷 예쁘게 입고 왔어요. 그쵸? 정장 이렇게 딱 갖춰 입고, 이거 왔어요. 어제부터 고른 옷이에요, 이게. 제가 골라서 이제 입고 왔어요. 근데 어떠세요? 딱 보기에?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찡겨요, 지금. 작아요, 이 옷. 저한테 지금 작거든요. 어제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작다는 걸. 근데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입고 온 건데 작아요. 아까 밖에 안내하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그걸 줍는데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이 안에서 못 움직입니다. 찬양하는데 이렇게 빡 못 쳐요. 이렇게 쳐요. 이게 움직였다가 얘가 만약에 뜯어지면 이거 대량 난감이잖아요, 정말. 이 등치가 요즘 그래도 운동한다고 또 막 이래가지고 이 등치가 이 작은 옷 입고서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떠세요, 보시면?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요, 정말 넓은 벌판에서, 마당에서 미리삭 이렇게 막 갖다 놓고 그걸 도리끼질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갇혀서, 저처럼 옷에 갇혀서, 그래서 이러고 도리끼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처절한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주님의 사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12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힘센 장사야.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큰 용사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용사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 어디에도 큰 용사의 모습은 없습니다. 옷 찢어질까 봐 겁내는 제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죠. 작은 용사요? 아니요. 용사라는 이름을 붙이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조롱입니다. 그 안에서 타작질하고 있는데 큰 용사요. 이건 조롱이에요. 이게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 때에 기드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천사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언자가 와서요, 출애굽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럽니까? 당신의 도우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이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우리도 수도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수도 없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병고침을 맞는 일들도 있고요. 어떤 상황들이 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에는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저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 그런 푸념, 그런 원망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원망하고 푸념하고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주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자, 15절에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거 어디 봤던 본문이랑 많이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겠다 하셨더니 나는 혀가 짧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저게 부족하고 라면서 온갖 핑계를 댔던 그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기도원도 지금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듯이 쳐부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거든요. 17절에 그 반응을 또 한번 볼까요?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뭐예요? 증거를 보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놈은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래서 얘가 재물을 가지고 와요. 재물을 가지고 뭐 음식을 해갖고 오거든요. 이 주님의 사자가 그 불로 태웁니다. 다 불로 태워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신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22절 보면요.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알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알았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부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드온 이름의 뜻이요, 찍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서 진짜 그 이름대로 찍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한밤중에 갑니다. 들키면 안 돼요. 한밤중에 가가지고요, 그것도 혼자 안 가요. 쫄아가지고요,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제단을 부수고 목상을 찍어버려요. 아, 그렇게라도 한 게 어딥니까? 쉽잖아요. 다음날 제단이 무너지고요. 신상에 목이 잘려 있어요. 그 모습은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누가 한 거야? 했더니 모르쇠합니다. 난 아닙니다. 걸릴까봐 조마조마해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의 맥락, 하나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기드온의 큰 용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물론 기드온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태도와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미디안에게 걸리면 다 식량 뺏겨야 되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언자를 보내고 계시고 도대체 그분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잘못 부르신 걸까요? 미안해, 너 아니야, 미안해. 옆에 사람 불러야 되는데 너를 잘못 불렀어. 이걸까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롱하는 걸까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뭐 이런 걸까요? 뭘까요? 왜 이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가 이야기했던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후대에 가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걸요? 그 하나님은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힘센 용사야, 힘센 장사야, 큰 용사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 뭐예요? 신약에서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자성어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사자성어인지 모르겠지만 임마누엘이죠. 네. 다 사자성어로 인식을 하셨나 봐요. 네.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요, 기드온 때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힘. 기드온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도리깨질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힘이죠. 포도주 틀 안에서 도리깨질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미디안을 구원합니까? 아니죠.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그렇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힘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힘입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16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예, 전제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 기드온이 처해 있었던 그 처지, 이거 상관없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힘, 기드온의 잘남, 기드온의 멋짐? 아니요. 한마디도 나오잖아요. 그의 찌질함만 등장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너무 낙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를 때는 그는 포도주 틀 안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함께 하시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게 창세기 17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17장의 아브람은요,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꿉니다.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확장되죠. 그런데 사실 아브람도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왜요? 애가 없어요. 자녀가 없잖아요. 17장에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이삭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17장에 이삭은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이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으셨고 그 이름을요 확장시키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신다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어요. 동일합니다. 큰 용사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라고 당신의 의를 보이셨습니다. 그 뜻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입니까?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큰 용사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즘 제가 수요예배 때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만 들으셨겠지만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시간이 인내였어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인데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죠. 인내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내는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는요, 반드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기약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강해하면서는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일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쉽습니다. 분명히 일하실 걸 아니까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면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일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어떨까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인간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분의 인내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울부짖었죠? 분명히 울부짖었잖아요. 울부짖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바알 신상 누가 부쉈어? 아세라 목상 이거 누가 부쉈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울부짖은 거예요? 도무지 바뀌지 않는 인간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도우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 이미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 안 따랐잖아. 너희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돌아오지 않았잖아. 이미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도우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미 대답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기드온이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참아주셨어요. 모세와 같이 대답할 때에 하나님, 저는요, 저희 가문은 별거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쳐보듯이 쳐부실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18절 먼저 볼게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다려주셨어요. 그때도 기다려주셨다고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도원이 그대로 했어요.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어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가지고 왔던 이 재물은요, 이 재물의 양은요, 당시에 미디안 신들,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재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재물을 싸들고 오는데 이 재물을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세요. 인내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오늘
오늘 우리도 인내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바꿔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용사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그분은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22절,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라고 할 때 23절,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여라,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충분하여서 내 상황이 뭔가 다 오픈되고 뭔가 되게 잘 돼서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는데 나는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 있는데 나는 젊지 않을 수도 있고, 누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는데 나는 부가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업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아주 작은 회사에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처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몸이 좀 약하고, 그러니 좀 노쇠하고, 그러니 좀 가진 거 없고, 모든 상황들이 막혀 있고, 내 처지가 참 한탄스럽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 이 정체성 가지고 사십시오. 큰 용사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베데스다 영목가에 왜 가셨습니까?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환자들 보러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 물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 사람 찾아가셨어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체인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선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걸 해 나가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셨어요. 그와 함께 대화하시고 교제하셨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 정체성 가지십시오. 다시, 큰 용사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내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